1월 19일 화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나라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로마 군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 군인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최고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장교를 말하는데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부유한 생활을 했고 정치인 가운데도 백부장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난폭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는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감동케 하였는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님과 백부장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선 두 사람은 민족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는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는 입장이죠. 특히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장교요. 또 한 사람은 식민지 백성이라는 극과 극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로마 제국의 장교가 식민지 국가의 청년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도와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의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종은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일 수도 있는 그냥 재산 목록의 하나였습니다.
종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병든 종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질 않죠. 주인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병든 종은 내버리거나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인간으로 대우했고 가족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청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민족에게도 사랑을 베풀었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가 유대민족의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오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은 그의 요청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 자신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겸손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신앙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고백, 역설적이지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구원의 거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평소 나인성 과부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 죽은 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이유도 주께서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세워오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보아야 믿겠습니다 하지는 않습니까? 신비한 현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에 없는 예언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들 정말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체험하고도 14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비밀로 14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의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든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환상을 좇지 마시고 말씀을 좇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백부장이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병도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자비는 무한정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자비를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며 그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그릇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은혜를 받되 반만 받고 반은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릇이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엎어진 그릇입니까? 아니면 옆으로 누운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지고 작게 믿으면 작게 이루어지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백부장처럼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참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